야고보서 5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오늘 새벽 깨우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깨워서 주 앞에까지 나와서 기도로 출발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겨야 돼. 날마다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 없는 것도 도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성취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가까운데 메가박스가 있는데도 뭐 잘 안 가져서 연휴라서 한번 갔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고요.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교실마다 다 상영해야 돼. 아니면 단체로 가서 보든지. 이게 정말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국사가.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밖에 살 수 없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몰랐던 부분들,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 요절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지난 4장부터 오늘 5장까지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부자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이 너무 불쌍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들으라, 쇠마입니다. 여기 4장에서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4장 몇 절이야? 12절. 4장 12절에도 들으라. 여기도 이제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5장 1절에도 들으라. 이거 듣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너무 좋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 없이 좋지만 이제 잠깐 울면은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장차 임할 고생이 있다. 울고 통곡해라. 이유는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들,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 다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음식물이 썩는다든지 무엇이든지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상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옷이 좀을 먹으면, 좀이 옷을 먹으면, 옷이 좀을 먹는다. 좀이 옷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이제 낡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좀이 옷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녹이 쓴다는 것은 이게 병이 왔다, 썩는 거나 좀이 옷을 먹는 거나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녹이 쓰는 거. 녹이 슬면 쓸 수가 없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아무리 좋은 귀한 재물이라도 금은 옥조, 금은 보석이라도 이제는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썩은 것이 좀 먹은 것이 나를 다 옥죄어오고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신앙심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이 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좀 나은 사람이다. 자기 연세도 83세가 되는데 자식들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주식도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선한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간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근본 정책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기초를 놓아주면서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내 일이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삼포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어서 나를 있게 한 고향에 가서 내가 고향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2부영, 제3부영 10개, 20개, 100개만 나온다면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 도네이션, 기부를 하면 기부한 것만큼 세금을 면세해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요. 기부한 것까지도 세금을 매기면 누가 기부 안 하죠. 정책이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그리스도인들은 암암리에 많은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런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여기 부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자꾸 부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선한 일에 앞장서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재물이 없으면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써서 그렇게 사는 성부, 거룩한 부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할 수 있는.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뭐 무기 살 돈이 있어요? 뭐 뒷받침을 해줘야 독립운동을 하지. 이게 뒷받침,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포트, 뒷받침 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 귀한 부부지요. 그 어려울 때에 와서 도와주면서 자기들의 특별히 비즈니스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해.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면서 바울이 감격해하고 로마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인데 다만 내가 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누며 베풀며 사용할 수 있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 부자들은 재물 얻은 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서 돈 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는 일산 그 초입에 프레스토 하우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카페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딱 교회 건물이야. 이거 교회로 짓다가 카페를 만들었나.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는 뭘 보면은 야 이거 교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여기 그냥 또 교제하면 좋겠다. 걔 눈엔 뭐만 보인다데 그렇게 보여. 돈 버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소스를 알아가지고 그걸 개발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그러한 비전, 그러한 사고지요. 4절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일을 시켰으면 삭스를 줘야지요. 싹꾼이니까.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삭스를 안 주냐? 왜 이만큼 일했는데 왜 조금밖에 안 주냐? 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파업을 하는 거 참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좀 미리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 노조에 불순분자들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말 상생해야 됩니다. 부영그룹과 같이. 그러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합니다. 충성을 다하지요. 여기 왜 우리에게 싹쓸 조금밖에 안 주냐 따지면 이번 설 명절에도 뭐 일한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석 달치를 못 받았다. 중장비 그거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설을 어떻게 세겠어요. 나쁜 기업주들이지 그런 걸. 그렇게 따진다니. 그 소리가 그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 자기 멋대로 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여서 개와 같이 그 집 문간에서 헌대가 났는데 개가 핥아주면서 비참하게 살았지요. 부자는 부자인 거로 떵떵거리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잠깐이지요. 때가 되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지만 나사로는 거지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부자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믿지 않은 거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 그 차이는 이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로 산 것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더니 잠깐이지만 천국에서의 삶,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의 삶이냐, 영원토록 지옥의 삶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신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받습니다. 상급은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데 그분을 정죄하고 죽였잖아요.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런 걸 쭉 보면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봄까지 기다립니다. 자, 여기는 히브리 문화의 농사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보리와 밀을 뿌리고 추수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보리와 밀은 가을에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을에 심고 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 비다?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다.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 싹이 잘 나게 비가 와야 돼. 이게 이른 비고,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필 때, 출수할 때에 비가 와야 잘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 이게 늦은 비예요. 저는 성경에 이게 이른 비, 봄에 오는 게 당연히 이른 비지. 여러분,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을에 오는 게 당연히 늦은 비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만 우기지 말고, 이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게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시 보세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름에 땡볕을 기다리는 농부, 봄에 씨를 뿌렸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태풍도 모든 것도 다 이기고 나가야지. 가을에 씨를 뿌렸다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야지요. 그래서 땅속에 있다가 봄에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농부의 참음, 농부의 인내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가 하게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렇게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 때, 원망하고 불평 없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무려 39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그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져요? 죽음으로 치루어집니다. 다 죽였어,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 노릇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다가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가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일할 사람들은 다시 내가 만들어서 간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전화위복으로 바꾸고 더 좋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늘
로마서 8장 28절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하게 더 좋게 귀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달려가야지 그런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한다니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 다 까먹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이기겠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이 이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었지요. 쉽게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놨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환난과 풍파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긴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톱으로 치고 칼로 자르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아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오전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 주일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월요일 날은 주일날 빡세게 이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인데 어제는 월요일 같지도 않아. 이게 주일을 지낸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제껴버리는구나.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건 맛을 드니까 목회자들도 주일 예배 오전에 한 번만 드리고 끝이구나. 그냥 너무 좋으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육체가. 근데 주일 같지가 않아. 어려서부터 그냥 밤중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금방 해답이 나오더라고. 육체가 좋으니까. 요거 하면 땡하고 뭐 육체가 너무 좋으니까 가서 뭐 별 볼일 다 해도 괜찮으니까. 목사들은 한 명이 나오건 두 명이 나오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 안 나와도. 장로님들은 나올 거 아니야. 권사님들은 나오고 믿음 좋으신 분 안수 집사 나오고. 그럼 예배 드려야지. 좀 안 나온다고 다 파헤치고 없애버리고 주일날 그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 이 목사 책임이다 이거. 다 뭐라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시요. 어떤 교회는 뭐 처음에 뭐 많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목사 가정만 시작하는 거지. 우리도 우리 세 식구가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7살 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육체가 편한 걸 바치다가 보니까 한없이 편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너무 좋다, 이거. 수요일 금요일 없다. 너무 더 좋다, 이거. 뭐. 새벽 기도도 안 한다. 땡이로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 가고요. 썩어 들어갑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육체가 편한 게 아닙니다. 육체는요, 편한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잠 조금 자면, 조금 더 자면 더 좋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6시 반, 7시까지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좋아.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면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신나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 에너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아이고 찜찜하고 아이고 그랬던 거고 비교가 돼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러면서 욥을 가리켜요. 욥은 재물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마누라가 가출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욥기는 42장인데 총 1장부터 41장이 욥기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할애한 거예요.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인내하면 멋있는 영적인 사람, 영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 그냥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것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1장부터 41장까지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인내했다. 인내. 그 하나 욥기 42장 5절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기다린 거예요. 욥이 인내하도록. 그랬더니 욥기 42장 10절 이후에 욥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육신적인 것도 갑절로 부자가 되게. 욥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부자였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 부자가 떼부자가 됩니다. 떼부자. 떼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떼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떼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떼거지가 됩니다. 떼거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봤지요? 5장 초반절에서 좀 먹고 녹이 슬고 그게 다 쓰잘데없는 게 썩었고, 근데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너무나 빛나는 보석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이 땅 위에서도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넉넉함.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해도 형통하게 하면서 그의 비전을 비전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아 12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정죄받음을 면하라.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하,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셔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잘 나가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와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요 문제 하나 해결되니까 하나님 요 문제 또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되니까 또 이 문제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러나 그게 바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결국은 폭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사울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게 됨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늘 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 기도와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 멋있는 삶. 거기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이 믹서가 된다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여기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 속에 들어가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장로로, 이렇게 요한도 장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가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가 교인들이 뽑은 장로입니다. 여기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목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옛날에는 아픔이 있으면 상처에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의사나 약사나 제약품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만 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약사도 주셨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제 먹어야 됩니다. 더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가 났다. 뭐 해야 돼요? 뭘 발라야 됩니다. 여기 연고라든지 뭐 옛날 같으면은 머큐럼 같은 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 소 먹이기 위해서 풀을 많이 뱄거든요. 저는 손가락마다 그래서 낫으로 벤 이 상처들이, 영광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야, 풀베다가 손을 자르면은 그냥 있지 말고 쑥을 뜯어가지고 쑥을 돌로 으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발라라. 그걸 묶어놔라. 그럼 금방 멈출 거다. 괜찮을 거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피가 나면은 풀베다 다쳐서 피가 나면은 쑥을 뜯어다가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금방 멎습니다. 예?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뭐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질병을 치료할 때도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가면서 같이 기도한다. 이것이 지혜로움인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만 추구하고, 아니 기도해서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지.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약을 먹으면서 하면 더 빨리 날 수
살이 안 됩니다. 짜내야 돼. 내가 하기 힘드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 짜내고 약 발라. 그래야 기도하면 더 빠르지. 아니 고름 섞인 거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기도에 소용이 있어요? 나중엔 구더기가 거기 생깁니다. 욕창이 나고요.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신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약국도 필요하고 제약품도 다 필요하다. 아멘이죠? 병행해서 해야 된다. 병행해서. 기도만 해서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요.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원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사도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이게 이틀이면 다 치료가 끝나. 근데 수가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치로 늘리는 거야. 일주일치로. 병원 그래야 먹고 사니까. 죄송해요. 혹시 의사가 있다면. 여기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 17절 가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이렇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 기도는 많이 해야 돼. 서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면서 의인을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10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악독한 이세벨, 아합의 그 스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갈멜산에서 가서 대결을 하잖아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그래서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 대 엘리야 하나가 대결을 합니다. 아세라 선지는 오는 도중에 도망갔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450명과 대결을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450대 1로 엘리야가 이겨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죠.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그러나 엘리야는 딱 두 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딱 두 마디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다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기도하고 나서 저기 가서 서편 하늘을 봐라.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또 봐라. 징조가 없습니다.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럼 말 타고 준비하고 가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기도 한번 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도 성부가 되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욥과 같이 인내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